안녕하십니까. 양자와 복음, 오늘의 하브루타 토픽은 세계관의 발전 과정입니다. 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사고의 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 세계관은 안경의 비유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검은 안경을 썼다면 세상은 검은색으로 보일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이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도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고의 틀,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은 어떤 발전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별로 주류 세계관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고대를 보면 이 고대에는 그리스 세계관이 아주 주도적이었죠. 그리스 세계관은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신의 그 개입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올림푸스 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12신이 살고 있었고 그 12신이 이제 인간사에 개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과학적인 시도들도 있었죠. 엠페도클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이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물, 불, 에, 공기, 흙 이렇게 네 가지 원소로 우주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만물을 사원소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 그리스 세계관의 중요한 이 철학자들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론이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현상과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그 세상을 나누어서 보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대 그리스 세계관이죠. 신앙에 있어서도 그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좀 신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중세로 들어오게 되면 이 중세는 그 서양 사회가 기독교적인 그 사회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 세계관은 어,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신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피조물들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는 창조의 시작과 종말의 심판으로 끝나는 이런 그 직선적인 세계관이었고, 그래서 인간은 이 땅보다는 죽어서 가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 이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특별히 그 신앙의 충돌이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교회에서 해석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은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이 근대의 이 세계관은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등장을 합니다. 자, 기계가 만들어지고 이 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조작이 가능한 그런 물질이죠. 에, 그래서 이 기계가 발달이 되면서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왔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대였죠. 그러자 당연히 이제 신을 추방해 버리고 이제 물질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리고 신앙보다는 이성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에 이 서구 기독교는 도전을 받기 시작했고 많이 위축되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해서만 마음이라든가 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영향력이 있었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삶은 바로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의 대법관이자 철학자였죠.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아이작 뉴턴, 영국의 수학자, 물리학자, 그러면서 이제 철학자였죠. 이 세 사람의 공동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진화론의 발표 이후부터 근대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주류 세계관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 현대에 들어오면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물리학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양자역학의 등장은 그동안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에 큰 도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뉴턴의 세계관은 보이는 세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과학적인 대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이 양자역학은 음, 이 과학에서 시작해서 철학과 사회 그리고 의학과 신학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의학만 보더라도 이 서양 의학은 바로 이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세워진 유물론적인 의학이죠. 그래서 어, 그것 때문에 이 동양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었고 배척되었던 네, 이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 동양의학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동양의학은 기계론적이지가 않거든요. 인간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동양의학이 많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앙 분야에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연구하는 이 신약 분야에 있어서 이 분야도 역시 이 과학적인 연구와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21세기 통합적인 과학 신학의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턴 역학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어떤 것이냐면 어, 이것은 프레드 앨런 울프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물리학 교수인데요.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마음으로 가고 있다. 이 책에서 이제 뉴턴 역학의 네 가지 오류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물의 운동은 연속적이다. 아, 이 뉴턴 역학에서는 이제 사물의 운동이 이게 불연속적이다, 비국소적이다 이렇게 봤는데 사물의 운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에, 보게 되죠. 자, 그다음에 에, 사물의 운동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운동은 결정되어 있으며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이 이제 뉴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양자역학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발표되면서 우리가 위치와 운동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모든 운동은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이때 각 부분은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를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뉴턴 역학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서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이게 나누어서 분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그 뉴턴 역학에서는 이 관측자와 그 대상은 이게 서로 독립적이라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역학에서는 관측자의 관측이 그 대상에, 그 관측 대상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이러한 기계론적인 세계관과 양자역학의 유기적인 세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뉴턴 역학의 세계관은 에, 불연속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의 유기적인 세계관은 연속적입니다. 이것은 그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삼위일체가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하나 일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유기적인 관계, 신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과학적인 이론이죠. 자, 두 번째로는 그 뉴턴 역학에서는 결정론, 어, 그제 이게 기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산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그 결정론이 아닙니다. 비결정론입니다. 에, 그 운동과 위치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그래서 불확정적이다. 또 파동과 입자가 서로 중첩되어 있어서 어, 그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이러한 특성도 이제 그 신적인 특성과 아주 유사하죠. 제한이 없고 무제한적이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특성도 이런 특성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뉴턴의 세계관은 이제 분석적이죠. 시간이든 공간이든 분석적으로 예측이 가능한데 반면에 이 양자역학의 세계관은 통합적이고 융합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다니엘서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에 대한 꿈이 있죠. 그 신상을 보면은 마지막에 이 발이 뭘로 되어 있느냐면은 진흙과 철로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시대적인 그 모양인데 그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바로 성질이 다른 것들이 서로 융합하고 통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철이면 철, 동이면 동, 뭐 이렇게 이런 금속들이 서로 따로따로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융합을 해서 이 합금을 이렇게 새로운 합금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스테인레스도 만들고 백금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융합을 통해서 또 새로운 그 물질들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사상에 있어서도 그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는 과학하고 이 신학하고는 도저히 같이 융합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 양자역학의 세계관 하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통합과 융합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관측자와 대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이제 뉴턴의 세계관인데요. 상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자역학의 그 이중순리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그 관찰자의 관측, 관찰자의 의식이 그 대상에 영향을 주어서 그 형태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 또한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인 에, 동일 본질성과 구분성, 동일하시지만 구분되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이제 좋은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은 주로 이제 거시 세계, 보이는 세계, 물질의 세계에서 이제 이 뉴턴 역학이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립자의 세계, 이 미시 세계죠. 에너지의 세계에 있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 뉴턴 역학의 기계적인 세계관이 잘 맞지가 않고 오히려 이 양자역학의 유기적인 세계관이 잘 적합하게 들어맞는다. 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을 좀 공부를 하느냐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권위를 두는 그 이론이 뭐냐면 이제 과학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 우리가 이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반드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음, 뭐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 다들 이제 신의 권위를 이제 그 존중을 하니까 그냥 신화적으로 설명해도 사람들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뭐 중세에는 교회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을 하니까 그냥 교회 권위로 말하면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이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과학이 아주 중요한 권위 체계로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해야만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양자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채널이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은 뉴턴 역학을 바탕으로 하는 기계적인 세계관, 그리고 양자 역학이 나오면서 생겨난 이 유기적인 세계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또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에, 이 핵심 성구는 히브리서 11장 3절로 잡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양자역학도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양자역학은 지금의 현상을 설명을 하는 이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직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학의 한계죠. 그러나 이 만물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제 이러한 과학적인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밝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인 이 과학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또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래서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이 비전들을 성취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